특송 감사합니다. 특송 듣고 나니까 뭔가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특별하게 유주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입장으로 보자면 섭리교리 시리즈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섭리에 대해서 딱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섭리라는 말을 요즘에는 잘 안 쓰죠, 그죠? 잘 안 쓰는데 섭리라는 개념은 그래도 인생에서 한두 번은 아주 유용하거나 인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잘 이용하냐면 청년부에서 좋아하는 이제 자매나 형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섭리를 끌어와서 이렇게 많이 써먹죠, 그죠? 또 언제 또 써먹냐면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섭리란 개념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운명이란 단어로 바꿔 쓰죠. 그래서 이 운명이란 단어를 너무너무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 어떻게 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섭리를 정말 믿고 바라보고 또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과연 섭리란 뭔가? 라는 거 하고, 섭리의 목적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섭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섭리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섭리란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섭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이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개념들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용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섭리라는 걸 영어로 말하면 프라비던스거든요. 이게 프로바이드라는 동사에서 났어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안 하고 싶다 그랬죠.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프로바이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라는 단어하고 바이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프로는 아시다시피 미리, 앞서, 이런 뜻이고, 바이드는 본다는 뜻이에요. 바이드가 무슨 본다는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걸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비디오예요, 비디오. 바이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뜻이 바이드입니다. 그러면 섭리라고 할 때 이 단어도 이상하죠. 미리 봤는데 왜 이게 제공한다, 준다는 의미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게 섭리라는 단어로 갔다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것이 왜 섭리가 될까? 이게 궁금하죠. 근데 이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용례랑 똑같아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에피소드고 다 아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걸 본문을 깊이 볼 건 아닌데, 섭리의 관점에서 이 본문에 재밌는 걸 보면 뭐냐면, 원어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 유희가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21장까지 하나님이 분위기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들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해피했고 하나님도 해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2장에 하나님이 준 자기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준비를 해요. 집에서 나무도 다 땔감을 만들고 불도 준비를 해서 그냥 갑니다. 3일 동안 이 명령이 확실한지 안 한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알려주세요. 저 산이야, 저 산. 그래서 갔어요. 이곳이야, 이곳. 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자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봅니까? 아버지요, 불과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단에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준비하다는 단어가 이래예요. 이래. 근데 이래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라라고 하는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앞에 이자가 붙으면 아주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미래형의 will 같은 거예요. 애가 되면 수동태거든요. 그럼 이래라고 하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이 보여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될 거야,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동사가 어떻게 해석됐습니까? 준비하다라고 해석된 거예요. 제공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갔을 때 그 원어를 보면 목을 딴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 목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칼을 들고 목을 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경외하다는 동사가 뭐냐면 야레예요. 야레. 이 라라는 동사랑은 다른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레하고 야레하고 어감이 비슷하죠.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뭘 봤냐면 너가 야레할 거를 내가 본 거예요. 이렇게 공경하는 걸 봤으니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그 양으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질 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산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보신 산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산이에요. 이게 뭡니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의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그래 알겠어. 섭리는 미리 보는 거고 하나님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리했을까? 준비하는 것도 있고 미리 보는 것도 있고 뭐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걸 모여가지고 섭리의 교리가 뭔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질 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인데 그 소교리문답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도록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질문하면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소교리문답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초등학생 때 외우려면 부모 욕하겠죠. 지금 같으면. 자, 간단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보존하고 통치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식으로 뭔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거를 이룰 때 와, 하나님이 이랬어. 그러니까 기적 같은 방법이 일어나서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보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보존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치라는 게 뭡니까?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이라는 방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들 잡아 죽여라.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간섭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그대로 이삭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똑같은 해고 똑같은 새소리가 들리고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산이에요. 번제 방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바뀌지 않는 이 보존의 방식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이 있어요. 목적지가. 뭡니까? 원래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양을 죽이는 게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이끄는데 이걸 통치라 그래요. 섭리는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목표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슈퍼카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차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각 사람을 태워요. 운전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로 태워가는 게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자기 목적지에 태워가지고는 누가 봐도 이 자동차는 뭐 슈퍼카가 아니에요.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일반적인 차로 가는데 갔더니 뭐예요? 목적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자, 그러면 섭리가 뭔지 이해가 됐죠? 섭리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태워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계획대로.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목적지. 섭리의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동차에 태우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지영이, 나 너 택했어. 그러니까 그 지영이를 위한 차를 준비했어요. 타! 이걸 할 거를 자동차랑 각 사람이 탈 차를 각각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지예요. 섭리의 목적지. 각 사람이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게 한번 생각났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역을 하는데 그 중등부에 아주 이상한 애가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한 애도 많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애정결핍이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애정결핍 환자야? 그렇게 말했더니 자꾸 사랑하래, 자기 보고. 그냥 사랑하라고 계속 명령하는 게, 자기 사랑을 요구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주는 건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반감을 갖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이거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왜 자기 영광을 이렇게 계속 애정결핍자처럼 영광결핍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오해하냐면 세상의 영광의 관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영광의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영광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사람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 자리에 있게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런 자리일 때, 그런 의미일 때 영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영광에 있는 사람의 이렇게 착취당한 사람들이죠. 힘이 있는 사람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이 뭐 하는 곳이야? 그랬더니 하루 종일 찬양하는 곳이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찬양하는 게 힘든데
막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너무 은혜로운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찬양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애들이 찬양하는 시간만 되면 막 죽으려 그래,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영광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곳에 여행을 갔어요. 내리자마자 경치가 막 끝내줘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해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와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는 영광이 아니라 공유하는 영광이에요. 나눠주는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네가 나한테 갖다 바쳐, 이게 아니라 내 영광을 함께 나누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냐면 영원토록 새롭게 콧노래가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냥 콧노래가 영원토록 즐겁게 나오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광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섭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코에 꼈구나, 내가 호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우주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목적지예요.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섭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주 유명하죠.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1문항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싶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차에 태워가지고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콧노래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의 목적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섭리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섭리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연로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연로하신 분들 뵐 일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분들이었어요. 만나서 신망해 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자기 영광을 주주주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거에 회사 사장이 됐던 뭐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교육감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 은퇴하면 끝이에요. 자기 인생의 의미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에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름 남긴다고 했을 때 자기 죽고 나서 이름 남기는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인생의 의미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섭리를 받아들이면 아 좋네 끝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섭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섭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캐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바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캐묻지 않아요. 왜요? 섭리는 여러분 프라비던스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미리 보는 건 하나님이시지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섭리는 뭘까요? 포스트 비던스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보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올려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는 뭐냐? 점쟁이 찾아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캐묻는 게 아니에요. 섭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뭐라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은 신자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의 영광보다 미래에 있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영광이 지금보다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바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만 했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개척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개척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이 개척 목사님의 사역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성도들이 많이 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엄청 고생을 하고 이 목사님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났는데 이 집 아들이 서울대를 간 거예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노후는 이제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이제껏까지 우리를 고생시켰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들이 4학년 때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사인데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돼.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국엔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하기에 내 아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삭이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뭘 봤냐면 그 아들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영광이 너무 좋아요. 귀해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섭리를 안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땅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그게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야, 해외여행 가면, 주일날 빼먹고 해외여행 가면 훨씬 더 영광스러워. 교회 가서 그거 헌금하고, 너 그렇게 하면, 너 지금은 그렇게 살지. 너 이후에 노후는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게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끝을 향한 확신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버리고 하늘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붙잡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섭리를 붙잡는. 그래서 그 섭리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젊은 날의 복음을 향한 열정들은 내 삶 속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